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 영광 받으시며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감사 기도와 우리의 죄와 허물 하나님 앞에 아랠 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음을 믿으며 다 같이 회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쪽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가정에 꼭 필요한 것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TV에서 동물에 대한 그러한 재미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부엉이 가족 이야기예요. 이 부엉이가 이 아빠 부엉이, 엄마 부엉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엄마 부엉이가 알을 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을 품으니까, 이 아빠 부엉이는 이제 밖에 나가서, 먹이를 물어다가 이 엄마 부엉이를 이제 먹여줍니다. 생쥐라든지 뭐 이런 거 잡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잘 먹여주니까 이 엄마 부엉이는 이제 알을 품어야 되니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잘 먹고 그 다음에 마침내 새끼를 까는 것을 봅니다. 이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면 이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 새끼를 이제 키우는 그런 모든 일에 서로 협력해서 아름답게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끼가 부화되니까 이제 여전히 수컷이 나가가지고 먹을 것을 갖다가 이제 물어다가 갖다 주더라고요. 열심히 먹어가지고 이 새끼가 점점 커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엄마가 이 새끼에게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빼앗아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몸집이 굉장히 커지는데 이제 나는 거를 이제 배워야 되는데 날기 위해서는 몸이 가벼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이어트를 시키더라고요. 동물의 세계에도 이 엄마가 다이어트를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수컷 아빠 부엉이가 또 먹을 거를 열심히 갖다 주는 거야, 새끼한테. 그랬더니 엄마 부엉이가 그냥 탁 치면서 지금 뭔 짓을 하냐고 이제 딱 이러는 거죠. 그거 보면서 아주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아빠들이 육아를 할 때 인간도 그렇잖아요. 좀 엄마보다 디테일한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죠. 먹이를 물어다 주는 아빠 부엉이나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오히려 다이어트 시키고 먹을 것을 뺏는 엄마 부엉이나 모두가 새끼에 대한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창조에 대한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식구들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그런 사랑도 필요하지만 분별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질책도 하고 때리는 그런 사랑의 교육도 필요한 거죠. 사랑의 모습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중심을 아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부드럽게 대할 때도 있고 또 혼내키기도 하는데 아마 자식들은 다 알 겁니다. 또 모르더라도 나중에 철이 들면 다 알죠. 다양한 모습이 다 사랑이었구나. 타락한 세상에서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들은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행복도 사실 다 가족 안에 있어요. 내가 진짜 행복하려면 가족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이루는 가운데 인생의 꿈과 또 미래와 행복과 안정과 사랑과 이 모든 것을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셨고 또 자라나는 이제 세대와 함께 이 세상을 이제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고요. 또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달에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가정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굳게 믿는 것은 이 문제 많은 가정, 연약하고 또 죄도 있고 부족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백성 이야기들을 보면 뭐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그 요셉이나 이 모든 것이 다 가족들 이야기예요. 가족들 이야기. 하나님은 가족 단위로 역사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하나의 그 그룹이에요. 가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예 그 구원을 가족 단위로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해서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 태어나고 만나게 해 주신 것이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구원받는 가정들이 다 보면 문제들이 많아요. 성경은 이것을 감추지 않고 이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족들이 다 뭐 문제가 없고 이렇다면은 우리에게 어떤 그 위로도 안 되고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위로도 안 되고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은 우리들의 그 가정과 별 다름없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야곱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 이 야곱의 이제 그 가정,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욕심 많고 꾀가 많은 그러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자녀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야곱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죠. 야곱에게는 요셉이라는 그 특별히 사랑하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나머지 그 자식들 간에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자, 야곱의 그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것, 그것은 바로 야곱이 요셉을 다른 그 자식들보다 훨씬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편애예요, 편애. 이 편애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 사랑을 받는 그런 그 자보다도 사랑 못 받는 그런 자식들 경우에는 이것만큼 상처가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랑을 받고 가정에서 충분히 그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빠 엄마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 이거는 온 우주를 빼앗는 그런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엔 그게 큰 상처고 충격입니다. 근데 야곱은 편애했어요. 요셉을 사랑해. 다른 그 자식들에게는 평범한 그런 옷을 갖다 입히고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아주 컬러풀한 그 당시 그 색깔 있는 옷은 얼마나 그 비싼 옷이고 함부로 입지 못하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만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점에서 야곱의 그런 불완전함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사람을 좀 가려서 더 사랑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였어요. 그 부인, 특별히 그 레아와 라헬의 그런 관계를 볼 때도 레아보다 라헬을 훨씬 더 사랑했습니다. 아마도 그 라헬이 훨씬 더 이뻤던 것 같아요. 성경에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슬퍼요. 한 사람은 사랑받고 한 사람은 사랑받지 못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레아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셔서. 근데 인간적으로는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어요. 상처가 많아. 자, 근데 이제 라헬을 갖다가 더 많이 사랑하니까 이 라헬이 낳은 요셉을 이제 편애하게 됩니다. 이 원래 이 야곱이 편애를 하게 된 그 동기를 보면은 그도 어린 시절에 리브가의 편애를 받았잖아요. 리브가가 벌써 그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에서에게 갈 그런 장자의 그런 복도 야곱이 차지하기를 원하는 정도로 편애를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애를 받고 살아서 그런지 또 보면은 그 편애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러니 다른 형제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가 돼가지고 이제 요셉을 미워하는데 그 미움이 보통 미움이 아니야. 죽이고 싶을 정도의 미움이에요. 심지어 결국은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 형제들이 물론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어떤 배가 같은 그런 형제들과는 좀 다르다고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은 왕이 막 여러 명의 그런 왕비를 통해서 자식들을 낳잖아요. 막 20명씩 낳고 그렇다고요. 세종대왕만 해도 엄청나게 20명인지 가까이 그런 자식을 낳는데 다 엄마가 달라. 그러니까 그럼 이 형제들이요 서로 이제 그냥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사랑이라는 게 나중에는 권력과 이어지고 많은 물질이나 여러 가지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고 가정에 큰 불화의 씨앗이 이제 뿌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야곱은 이제 복을 받아서 일종의 잘 사는 그래도 집안인데 그 안에 서로에 대한 미움과 시기가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이제 큰 사건으로 비화됩니다. 요셉을 갖다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그나마 르우벤이 막아가지고 했던 것이 결국은 노예로 파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같은 집안 식구를 인신매매처럼 노예로 팔아버린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요셉은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고 정말 사랑받는 그런 아이였는데 졸지의 노예가 됩니다. 그것도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남들에게 당한 것도 그거는 너무 비극적인데 아니 자기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가 됐다. 이거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죠. 이것만큼 상처가 어디 있어요? 버림받는 게 인간에게 가장 큰 아주 배신의 고통이거든요. 근데 자기 식구한테 그렇게 됐다? 이거는 전혀 돌이킬 수 없는 어떻게든 미화시킬 수 없는 그런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꾸었던 어린 시절의 꿈들은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억울한 누명을 써서 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 이 집안에 벌써 인간의 죄와 부족함으로 말미암으로 엄청난 지금 비극적인 그런 결말로 치닫고 있어요. 자,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탄하면서 생을 마감해야 될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성공하면 뭐합니까?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그것도 시신도 못 찾았는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인생에 있어서 뭐가 이제 더 이상 낙이 있어요? 없어요. 좋은 음식 먹어도 소용없고 좋은 옷을 입어도 소용없고 자신의 모든 성공이 다 부질없어요. 그에게 어떤 기쁨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걸로 이제 인생은 끝이 난 겁니다. 형제들은 그러면은 좋습니까? 안 그렇죠. 죄를 지은 사람은 언제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평생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 형제들이 서로 악한 비밀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이 악한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서로에 대한 어떤 염려, 미움 이런 것이 계속 그 안에 있다고요. 불안. 나중에 보세요. 르우벤이요 일이 이제 그르치니까 형제들한테 막 소리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듣지도 않았어.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죄값을 받고 있잖아. 이러면서 르우벤이 막 다른 형제들한테 막 그냥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르우벤 마음속엔 그게 다 있는 거죠. 이놈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죄값을 받고 우리 인생은 다 이제 끝났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오늘날도 가족 안에서 비극적인 일들, 슬픈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남 일이 아니에요. 다 우리들 가정들 이야기예요. 얼마 전인가요? 어떤 연예인이 있는데 자기 형이 매니저인데, 아니 형을 믿고, 그래도 믿을 사람이 친족밖에 없잖아요. 근데 믿을 이 형을 매니저로 삼아가지고 번 돈 통장이고 뭐고 다 그냥 뭐 줬는데, 알고 봤더니 대부분 형이 다 착복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야기하고 분개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남이 그랬다 그러면은 그 놈도 아주 나쁜 놈인데, 친형이 그랬다.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죠. 충격적이에요. 그 집안이 뭐 기독교 집안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잘 해결돼도 이제 상처가 남아 있을 텐데, 이 가정의 비극은 외부의 어떤 문제보다는 내부의 인간의 어떤 부패함 때문에 결국 비롯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온전합니까? 오늘날 가정은 다 불완전한 그런 문제들 투성이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어떤 두 사람이 결혼을 했으면 두 사람의 장점이 합쳐져 가지고 장점만 발휘되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갖고 있는 단점들도 다 서로 공유하고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거든요. 각 가정마다 불완전한 비극적인 어떤 씨앗이 되는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그 두 히스토리가 아예 다 그냥 이게 합쳐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하루 이틀 있었던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의 연약함은 그의 아버지, 어머니,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증증조 할아버지, 증증조 할머니, 그 히스토리의 문제와 연약한 부분들이 다 함축된 그 사람들이 또 결혼해가지고 이러니, 아니 우리들의 가정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부모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부모가 되는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기 시작해요. 실수를 많이 하죠. 상처도 많이 주고 두고두고 후회할 일들을 저지릅니다. 비극적 씨앗들이 계속 뿌려지고 평생 남을 상처될 말들이 뿌려지는 게 가정이에요. 이 가정은 문제투성이 가운데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은 절망밖에 안 돼요. 절망밖에 안 돼요. 우리들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들을 했는가 돌이켜보면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 비극적인 씨앗들을 막 뿌려놨어요. 이 씨앗들이 언젠가는 터지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일들 벌어질 수도 있어요. 얼마나 불완전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다행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불행으로 치닫게 내버려 두지를 않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너무 참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가정을 돌보십니다. 가정을 돌보셔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더욱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들의 모든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에덴의 동편으로 이제 내쫓겨 가지고 이 세상 살면서 그래도 그들은 이제 교훈을 갖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불순종해 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겠다. 본인들은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살 수 있었는데 인류 최초의 살인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자기 자식 첫 아들 가인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죄악과 비극의 일이 바로 자식 때에 벌써 일어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이 자식의 문제를
나의 문제라면은 내가 어떻게든 감당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자식의 문제예요. 자식의 문제. 이 아담과 하와가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야, 이거 우리만 잘 믿으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자식의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자식의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가정에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운전할 때 나는 잘 운전하면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예. 다른 사람이 그냥 치고 들어오면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가정의 이런 이 문제들을 통해서 한계를 느껴요. 이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 여러분 이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 모든 문제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돌보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이제 마지막 그 내용에 해당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알듯이 요셉이 결국은 하나님 은혜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고 얼마나 그 행복해 했는지 몰라요. 그 가족들과 식솔들이 전부 이제 이집트로 와가지고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 기근의 때에 그 가족이 온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이제 죽었어요. 이 야곱이 딱 죽으니까 이 형들이 이제 굉장히 불안해졌습니다. 자, 형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실제 죽이려고 했는데 루벤이 말려서 그나마 살렸는데 그나마 살렸던 것이 노예로 파는 거였어. 자신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 증오와 미움을 가질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요셉은 지금 애굽의 그 총리입니다.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어요. 이 형들 다 죽일 수 있어요. 이 생사가 이제 요셉에게 다 달려 있는데 여태까지 이제 방패막이 되었던 이 야곱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고민에 쌓이는 거예요. 이 형들은 동생을 죽이거나 팔 정도로 그 악의 그 어떤 그 모습을 자기들이 알아요. 이 악당들이요. 악당들이 지가 악하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악을 행할지에 대한 그 상상력도 훨씬 더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지가 악하니까 더 겁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마음이 변하면 우린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한번 틀어진 관계는 가족이라도 회복이 참 어렵죠. 근데 이 형들의 말을 보면 되게 좀 얄밉습니다. 그냥 말하지 않고 야곱을 들먹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는데 이쁘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 들으면 되게 열받았을 것 같아요. 말을 좀 이쁘게 못해요. 그냥 자신들이 죽을 때까지 잘못했다고 해도 용서받기 힘든 죄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랬던 사람이 아예 아버지를 거들먹거리고 하나님을 거들먹거리면서 그러니 자신들을 용서해달라. 되게 얄밉죠. 이 사람들이 이 형들이 보면 지혜가 없어요. 이게 원래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악을 훨씬 더 과감하게 저지릅니다. 말도 못해. 원래 그 인간성이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람이 변명할 때가 있고 권리를 요구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무조건 용서를 빌 때잖아요. 요셉이 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17절 그 하반절 보세요.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울었더라. 여러분, 요셉은 감상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북받쳐서 자주 울죠. 아마 감옥에서도 많이 울었을 겁니다. 이 감상적인 사람은요, 다르게 얘기하면 또 감정적일 수 있어서 굉장히 잔인해질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눈물을 흘렸는데 왜 울었을까? 이 눈물은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사람이 뭐 슬플 때 운다든지 뭐 기뻐서 운다든지 하나의 그런 감정으로 울 때는 좀 단순한 눈물이거든요. 근데 이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눈물이라고 느껴집니다. 과거에 자기가 당했던 그 슬픔, 아픔, 고통, 어떤 미움, 그러나 또 용서, 일이 이런 지경에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한 인생의 수많은 회한들, 얼마나 복잡한 눈물이었을까. 여러분, 요셉이 당한 일들은요, 이건 한이 맺히는 일이에요. 이거 죽을 때까지 이거 풀리지 않는 한이에요. 이 사람이 보통 상처가 아니라 이거는 한이 맺혀서 결코 풀리지 않는, 죽을 때까지 풀리지 않는 상처예요. 이 상처가 하나님 믿어도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 상처가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억이 돼요. 요셉은 죽는 날까지 때때로 과거를 돌이키면서 분명히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승화시켜 주시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고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 안 나게 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에 너무나 뼈아픈 상처와 한은 죽을 때까지 남아요. 죽을 때까지 기억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재구성돼요.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나는 그때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셨지. 그런데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지.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지. 치유해 주셨지. 고쳐 주셨지. 바꾸어 주셨지. 상황을 갖다 역전시켜 주셨지. 그 기억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억을 재구성하사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기억을 덧붙이시사 그 모든 과거의 일들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안아야 되는 그런 그 기억들이 있어요. 내가 평생 한이 맺히는 기억들이 있다고요.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드라마 볼 때 그 드라마에 왜 눈물을 흘립니까? 이게 자기랑 어떤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기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들. 저도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펑펑 울 때 있어요. 그 극장 같은 데가 오히려 좋더라고요. 이 영화 보면서 그냥 우는 거야, 그냥. 이게 그 영화가 슬퍼서가 아니라 그 영화를 통해서 내 인생이 투영된 거 아니에요. 과거의 그 아픈 기억들이 막 이게 나오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슬픔과 허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이 은혜가 이게 덧붙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울었거든요. 이 요셉의 그 우는 것은요, 아주 다단한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리는 그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 눈물은요, 일반적인 그냥 슬픔과 허무로 끝나는 눈물이 아니라 은혜가 있는 그런 믿음의 눈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형들이 정신 차렸어. 18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는 말을 제대로 해요. 이제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 원래 사실은 아까 그 말을 전할 때부터 이랬어야 돼요. 사실은 인간이 죽여주셔서 우리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니까 당신이 우리를 갖다 해도 당연한 겁니다. 우리를 죽여주셔서 이런 그런 태도로 당연히 나오는 거죠. 요셉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머릿속에 그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아주 생생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하나님을 정말 믿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20절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요셉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알거든. 상대방의 그 악행들을.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악을 선으로 바꾸사. 누가? 하나님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위로는 누가 받아야 돼요? 요셉이 받아야지. 그런데 요셉이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픈 기억이 은혜의 기억으로 재구성되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그 믿음의 큰 그림으로 바라보면서 당신들은 악행을 분명히 행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으니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우리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믿음으로 섭리로 받아들이고 내가 당신들을 그리고 당신들의 자녀들을 돌보고 기를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가정에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뿌린 비극의 씨앗들이요, 그냥 그 비극의 그 씨앗들과 말들과 저주의 말들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악들이 그냥 그 우리 가족을 파멸시킬 수 있는 수많은 지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덮으셔가지고요, 악행을 선으로 바꾸셔.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들의 가정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우리들의 가정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을 꼽으라면 어거스틴의 신학이고, 어거스틴의 신학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부분을 꼽으라고 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선을 선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여기 나오는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말. 요셉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러니까 요셉은 진정한 신앙인인 동시에 신학자야, 신학자. 이 세상을 갖다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품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요셉 이전에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역사를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요셉은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돌볼 것이다 약속합니다. 실제로 요셉은 그렇게 합니다. 말만 그러지 않고. 창세기 50장 23절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기른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요셉은 가정의 비극을 완전히 치유하고 고치고 사랑의 가정으로 회복시키는 중심 인물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과 닮은 사람 꼽으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하나 반드시 요셉이 들어가요. 망가진 가정을 치유하고 구원의 길로 이끈, 그리고 회복의 그 길의 중심이 선
이 요셉. 이 요셉의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연약합니다. 가정을 망가뜨리는 그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다 나예요, 나.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사 나를 통하여 오히려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사 가정을 갖다가 일으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능력, 그 능력의 중심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중심이 되길 바라고,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미랄이 되어 우리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책임져 주시고 길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로, 또 땀을 흘리는 수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사는 요셉과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영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에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과 우리들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주여 기뻐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각양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산업과 일터 위에 복을 주시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각 가정이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언제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길을 형통케 하시며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한 명 한 명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하나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꼽히